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금리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금리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을 마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영란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울며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성령 충만하게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영적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오며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임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만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선중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임동재 전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계신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이 기뻐지고 또 함께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성령불을 지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온 성사님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다 같이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주님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4월이면은 우리 이렇게 줌으로 보이다가 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모이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 아버지 하나님의 1번에서 10번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만이 역사여 주셔서 모든 강사님들이나 모든 순서 맡은 자들이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이 오직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 은혜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참여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NK 앙상블의 담대하라는 특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더 웨이브 대표이신 임동재 전도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CTS 기독교 TV의 프로듀서로서 GBS 하와이 글로벌 복음방송 현지 기획국장을 역임하시고 사단법인 부쓰레기 사랑 나눔의 기획실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웨이브 처치의 담임 목회자로 머시 핸드스 총괄 디렉터로 더 웨이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임동재 대표님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저 임동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오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오입니다. 왜 전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대 때 기독교 방송에 PD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많은 나라들을 카메라 한 대 들고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취재도 했고요. 또 이렇게 방송을 연출하기도 하고, 네,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이야기들을 담았었고요. 또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회닉 대회라든지 총회 같은 거 전체를 중계 연출하고 진행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지금 보시는 거는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여러 나라의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줌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보시는 거는 엊그제 촬영하고 온 건데요. 지금도 촬영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는 엔잡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영상과 방송과 기획에 관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뻥이 아니라는 것이요. 네.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기억나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이런 이야기들 기억나세요? 네. 이런 거 기억나세요? 미디어 금식. 자, 근데 이런 이야기 다 어디로 갔죠? 미디어 금식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없을까요? 지금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때 미디어 금식을 누군가가 주장을 했다면 그 미디어 금식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50대가 되어 계실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 50대들의 유튜브 사용량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사용량을 이건 조금 옛날 통계지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갔을 때 50대 분들이 유튜브를 얼만큼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게다가 지금 현대 사회를 유튜브가 점령하고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야기했던 이 미디어 금식 했던 이런 시대가 언제 갑자기 수그러들었냐? 코로나19가 딱 지나면서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이거 만납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디어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회를 미디어로 하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우리 조금만 전에 생각해도 미디어 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일은 왜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지금 150여 분이 지금 이 줌에 모여 계시잖아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옛날에 말했으면 이거 모여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미디어라는 것을 무엇인지 몰라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비극이냐? 유튜브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유튜브의 1등, 2등, 3등은 다 누가 가져갔어요? 세상에서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이때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미디어가 뭐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도 지금 막 유치하고 지나가는 말들이 되어버렸는데 미디어 시대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미디어 시대라는 말을 수십 년 전에 됐단 말이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가 딱 지나가면서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말이 갑자기 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미디어란 말의 뜻 자체를 이해를 우리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미디어는 막 텔레비전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에요. 미디어란 말의 정의는 이겁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란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바로 매체예요, 매체. 그러니까 기록 매체, 저장 매체, 인쇄 매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TV가 미디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게 뭔지 아시죠? 지금 혹시 신문 받아보시는 분 있으세요? 신문?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신문이 방콕에서 이케아 포장지로 쓰인다고 그래요. 신문이 하도 안 보니까 신문을 찍자마자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해외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 선교사님들은 이건 하시겠죠. 그런데 요거는 하시나요? 스크랩북. 지금 막 스크랩북 보시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이 이케아 포장지로 쓰이는 이 신문지나 이 스크랩북도 다 뭐냐면 미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금식하려면 이것도 금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작년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 가피풀 이거 아주 옛날 그림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닌데 이제 가피풀이라는 어플이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1위. 모든 게임까지 제치고 1위를 했어요. 근데 이 가피풀 성경이 2021년에 이제 이렇게까지 어떤 통계를 냈냐면 이 가피풀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40명이고요. 매출액은 100억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숫자만 수십만 수가 돼요. 이게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성경 얘들아 성경 가지고 다녀. 성경 가지고 다녀. 그러면 파피루스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요. 어떤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시대를 맞았는데 뭐냐면 이제는 성경이라는 거를 그냥 앱으로 싸주면 되는 1,000원으로 싸주면 되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세상에 수많은 번역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제는 성경을 이 어플이 읽어주고 이 성경에 큐티를 하게 해주고 이 성경이 소모임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체크해준단 말이죠. 아직도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고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로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놓쳤던 것이 뭐냐? 미디어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전철 안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과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진은 사실은 같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사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이제 미디어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미디어는 뭐냐면요. 미디어에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미디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지금 미디어 1단계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인터넷, 텔레비전, 뭐 프린트물, 인쇄물,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이런 게 1세대에 들어가 있고요. 2세대는 뭐냐면 메신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미디어 1세대에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디어의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정의는 뭐고 2세대와 3세대를 나누는 정의는 뭐냐? 1세대, 2세대, 1.0, 1.0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디어 1.0이 뭐 나온 지 오래됐고 2.0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디어 2.0은 이미 2000년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디어 1세대는 뭐냐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신문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인터넷 기사를 보는 것 그리고 신문의 기사를 보는 거는 똑같이 1세대예요. 그럼 2세대는 뭐냐? 누군가가 참여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 놀라운 시대를 연 건 사실은 우리나라였어요. 1999년도에 탄생한 싸이월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나 이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들의 모체가 되는 건 싸이월드고요. 싸이월드가 비운의 플랫폼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플랫폼이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어떤 뜻이냐면 결국은 1세대는 내가 혼자 떠드는 거, 2세대는 누군가가 떠드는데 거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세대는 뭐냐? 나도 주인공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싸이월드까지는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시죠? 인터넷에 지금 페이스북에 내가 글을 올렸어요. 그럼 거기에 댓글도 달고 반응도 할 수 있는 게 2세대라는 거예요. 그럼 3세대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본디라는 소셜미디어가 있어요. 이 본디라는 거는요, 친구를 막 페이스북처럼 500명, 10,000명이 아니라 본디는 딱 50명만 친구를 맺게 해요. 50명까지만 친구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거 2.0이고 3.0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누군가와 능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50명 이하로 만남의 장소를 줄인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럼 미디어 1.0, 2.0, 3.0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메타버스란 말이 나갔다가 들어갔죠. 그럼 메타버스가 중요하냐? 메타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제가 이 세대를 구분하는 거. 1세대는 그냥 보기만 했고 2세대는 댓글 참여를 했고 3세대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튜브 설교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네, 저희 유튜브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튜브는 미디어 1, 2, 3 중에 몇 세대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 한번 해보실래요? 1, 2, 3?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 네. 여기 마침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하셨는데 유튜브 설교는요 1세대입니다. 미디어 1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미 유튜브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지 이미 유튜브 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은 뭐냐면 1세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설교는 책이나
그다음에 라디오나 신문과 다르지 않은 일방적인 전달일 뿐입니다. 그럼 유튜브가 2세대가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께서 얘 지금 성도님 뭐 댓글 올리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겨우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UX, UI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이 앱이 어떻게 생겼어? 뭐 이게 어떻게 생겼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예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목적지를 가는 게 중요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UX, 그 사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이 둘레길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빨리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싶고 예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랑 다 연결이 되냐면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호캉스란 말을 해요. 예전에는 영국에 여행을 가야 됐고 유럽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서 느꼈던 그 기분 자체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 주고 왜 우리 어르신 말들로 조금 비속어로 말하면 돈지랄을 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험 자체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내식은 비행기는 못하지만 기내식을 먹는 경험 자체에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짜증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 왜 그러냐. 야, 선교지 갈 때마다 그 기내식 맛도 없는 거 그거를 왜 돈 주고 사 먹냐 이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 사람들은 빠르게만 가자가 아니라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갔다 왔어.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뭐를 경험할 수 있는데 라고 현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통계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가보겠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겠다. 일단 갈 테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UX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총체적인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지는 그러면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릴 텐데 예전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로는 승부가 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을 다 어디서 배워요? 목사님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라면 끓이는 법을 배운대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라면 끓이는 법을 어디서 배우시냐면 네이버 검색을 하시죠. 네이버에서 라면을 어떻게 잘 끓여야 되는지 검색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라면을 어떻게 끓이면 맛있나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친정엄마와 친정엄마와 딸이 싸워요. 왜 싸우냐? 친정엄마는 야, 우리 옛날에부터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키워왔어라고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딸과 며느리는 뭐라 그래요? 엄마, 유튜브 다 찾아봤어. 엄마, 인터넷 다 나와. 근데 엄마가 했던 게 아니래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은 충돌되는 거예요, 계속. 지식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교회와 선교지는 뭐를 제공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2023년은 오픈 AI의 해로 기억될 겁니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1980년대 홍콩의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이 딱 오시죠?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2023년은 AI의 해예요. 이 사진들은 인공지능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홍콩의 사진을 생성해낸 사진이에요. 이거 AI가 만든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들을 누가 만드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명령어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인터넷 웹사이트예요. 얘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왼쪽이 한 꼬마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꼬마 아이가 그린 그림을 AI한테 야, 너 이 그림을 좀 해석해서 예쁘게 그려줄래? 하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야, 가운데. 나는 조금 다른 색다르게 그려줘 했더니 이 오른쪽을 그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AI한테 그러면 그림 말고 혹시 피규어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3D로 그려준 게 맨 오른쪽입니다. 이 일들은 단 1초 만에 일어납니다. 챗 GPT라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2023년은 오픈 AI의 해가 됐어요. 오픈 AI. 이 오픈 AI를 열어낸 이 기계가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는 인공지능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다 그러죠. 이 챗 GPT는 여기 보시면 이게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가 맨 밑에 있죠.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에 의해서 결과물을 냅니다. 제가 이 챗 GPT한테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기독교식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설교문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창조 목적 중 하나이며 이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 이거 지금 목사님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쓴 거냐면 이거 AI가 쓴 설교문이에요. 이 2023년은 그런 해입니다. AI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쓰고요. 이 친구가 결론까지 내줍니다. 따라서 이 니고데모의 예까지 들어주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설교를 해줘요.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께. 뭐야, 그냥 이렇게,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표정이 너무, 이게 멍하지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경종이 울리셔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이런 해야? 이거, 임동재가 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 기계가 쓴 설교라고요, 기계가. 그런데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성직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했냐? 성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일정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문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직자가 예를 들면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술에 대해서 아니면 이중직 아니면은 인간관계 성적인 것들, 연애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거를 의사들처럼 인공지능 의사처럼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은 마치 지금 AI 의사가 나와서 차트만 딱 보여주면 이렇게 두뇌를 엑스레이 사진만 딱 보여주면 MRI 사진만 보여주면 당신이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AI 의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런 영역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관점과 감정, 사회적 관계와 경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공감해낼 수도 없고 교감해낼 수도 없고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유튜브 설교해야 되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참여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를 가면 선교사님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가면 교회는 늘 첨단이었어요. OHP를 그 당시에 누가 썼겠습니까? 그리고 프로젝터를 누가 썼고 가장 최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OHP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OHP란 기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기계를 교회들은 썼어요. 왜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의 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이렇게 써 있죠. 엄마 아빠는 문학의 밤에서 만났단다. 연극 보려고 교회 갔었지. 뭐냐면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미디어라는 것에 이 이름에 갇혀버려서 유튜브는 사탄이다. 뭐 유튜브 보면 안 된다. 뭐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시절이 코로나 이후에 어디 간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교회는 미디어의 가장 끝에 가 있었고 가장 최첨단 애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야 이거 사탄의 것이야. 이거 우리가 보면 안 돼, 쓰면 안 돼. 이렇게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공중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대의 아젠다에 갇혀버려서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 정말 그랬나? 하는 겁니다. 미디어는 공중권세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챗GPT, 오픈 AI 이게요. 이거 이제 내가 알아서 뭐 해? 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전 교인들이 유튜브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코로나를 통해 강제로 전 교인들이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느끼는 건 이 공동체입니다. 예, 이 선교사님들께서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줌에 모여 계시잖아요. 이 미디어 안에 모여 계시잖아요. 이거를 배워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최첨단 시스템 속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유튜브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유튜브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저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섬겨보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직접 실현해보고 싶어서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를 조금 특이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특이하게 했냐면 결국은 성도님들이 느끼는 경험, 성도들이 예배 때 느끼는 경험을 위해서 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개척을 하셨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를 하셨듯이 저희는 어떤 UX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봤냐면 저희는 단 한 명이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유튜브 라이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나가는데 그 한 영혼이 출장을 가든지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냐 안 하냐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UX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저희는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이렇게 성만찬을 뭐 이렇게 간소화시키고 간편화시키는 성만찬을 하지 않고 저희는 일부러 진짜로 떡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떡을 찢고 음료를 나눠서 따는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봤어요. 그리고 예배 자체는 온전히 들이되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 시간을 더 강화시켜봤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경험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많은 우리 교회에 저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도 좋아야 되고 교회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맨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메타버스의 시대, 3.0의 시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를 텔레비전에서 주입하던 걸 보던 시대가 아니라 겨우 댓글이나 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기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들은 필사미디어의 시대, 마치 내가 유튜브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미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이 유튜브로 전하는 것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바울 서신과 같다.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래 저는 교육을 하고 원래 저는 방송을 교육하고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미디어 전문가 과정을 합니다. 8주 과정을 해서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고 또 어떻게 교회에선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 기자단을 세워줘서 어떻게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말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말 제 삶에서 드려볼까라고 고민을 해서 저도 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은 개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들은 결국은 이 시대,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고 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고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데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대처해야 하고 그러면 이 AI, 유튜브, 그다음에 메타버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럼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론인데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유튜브도 잘 모르고 AI도 잘 모르는데 나는 그런 희망이 없냐? 나는 그러면 뒤처지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당근하세요? 지금은 당근마켓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어서 이 예를 들기가 좀 민망해졌는데 당근마켓이 지금 1000만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이 당근이 중고 시장에서 어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뛰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저같이 개척교회를 하는 전도사가 뛰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지는요 대단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TV만 틀면 나오는 그 유명한 설교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요 당신 근처에 있는 사람, 정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와 함께 감정을 교감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교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대기업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지만 사람들은 당근하세요. 그리고 이 당근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친절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올라가면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 포인트를 깎아먹으면 이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척교회에서 우리의 목양지에서 우리는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이게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선교지에서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제 제가 대전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은퇴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나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유튜브 시스템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서 교회 안에다가 방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시작하신 지 되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구독자가 458명이세요. 60이 넘어서 은퇴를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벌써 500명이 넘는 구독자가 계세요.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다. 뭐 미디어는 사탄이다. 유튜브는 사탄이다 라면서 외면했던 시간을 지나면서요. 세상은 공중권세를 꽉 잡았고 이제 유튜브나 온갖 플랫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의 좋은 컨텐츠가 아니라 세상의 험한 컨텐츠들로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이 시장을, 이 세상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시대에 정말 이 경험하고 교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더 많은 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 미디어는 제3의 선교지라고 하거든요. 이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첨단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이 첨단을 걷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의 끝은 교감과 관계입니다. 아무리 지식의 끝을 가도 지식의 끝판왕은 결국 사랑하고 교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의 선교지에서는 교감하고 경험하고 또한 세상에서 나와 있는 첨단 학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 첨단 학문들에도 우리가 노력하고 정통하여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 우리가 함께 누리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와서 우리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우리 전도사님 기도의 말씀 정리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미디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미디어를 잘 사용하여 복음이 세상 속으로 힘있게 흘러가게 하시고 최첨단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미디어를 통해 주를 경험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미디어 1세대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미디어 2세대는 누군가가 참여하는 것이며 미디어 3세대는 그 안에 들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미디어를 통해 지혜롭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전에는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 현대 사람들은 경험을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시대적 흐름을 지혜롭게 파악해서 교회와 선교지가 세상 속으로 어떤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관점과 감정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디어를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지식은 충돌하는 것임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교회와 선교지가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미디어를 지혜롭게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미디어의 최첨단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 사람들을 교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전의 교회가 미디어의 최첨단에 있었던 사탄의 영역으로 치부해 버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유튜브 설교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 미디어 분야를 이루고 있는 제작자, 감독, 진행자, 연출자들, 기자와 편집자, 기술자, 출판사 수많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수익보다는 인격과 진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고민하게 하시고 미디어 업계 결정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이 우리 사회 안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는 가치만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와 영상,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나오게 하소서. 그들의 작품을 통해 치유와 희망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글을 쓰고 편집과 촬영하며 방송을 할 때 이들의 능력을 통해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외로운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미디어, 크리스찬 미디어 분야에 일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과 진리의 삶을 나타내고 창의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만약 해로운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은혜와 기도를 통해 유익한 태도를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디어 최고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선함과 감동과 진리와 존중과 용기를 전달하는 매기체가 되게 하셔서 미디어가 이 땅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제3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또 우리 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또 우리 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달을 가는 이미를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여 이제 있는 영혼들이 미디어를 통해 주를 대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디어의 사랑 주를 감사합니다. 뭔가 참여하는 것이 30여들의 그리가 노예 제도기 힘들어 꿈을 할머니게 하시기 덕을 외로가 속에 와서 일해서 어떤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하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 하나님 미디어를 어떻게 고민하고 교구하고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선교지가 어떤 경험을 청하게 염두에 두고 미디어를 활용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위하여 기도하시옵소서. 일반 교회와 선교지 하나님 주신 죄와 명철로 세상 사람들을 교육하고 여러 번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최첨단에 있는 사탄의 영향을 제거를 끊어주시기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교감 어떻게 참여할 것을 생각하고 유튜브 설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독교 미디어 운영을 이루고 있는 제작진 모든 것을 기도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축복하소서. 그래서 일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복음을 하여 진실과 복음을 복음 전파를 위해 고민하게 하여 공자들과 컨텐츠자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그 가치관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아름다움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치유와 희망을 전달하게 하소서. 그 편집과 촬영하며 방송을 이들의
제일 도우도 무지 고맙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위로운 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무도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해주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곁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갑자기 나라에게 또 우리 믿으려가 이 땅에 피하시고 섭의 선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셨던 그